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붙잡힐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 자리를 뚫고 나오셨던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잡힐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이제 이 가롯신 유다가 이 배신을 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 이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뭐냐면 강도를 잡듯이 아주 악한 반역자를 잡듯이 이 칼과 몽치라는 것은 이제 도끼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무지막지한 그것을 예수를 잡기 위해서 파송되어서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자리에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유다의 일어났던 참 불행한 그런 모습을 좀 함께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직접 임명하셨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직접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걸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죠? 아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위임하시기도 했어요. 각각 고을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둘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너희들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각각 각 고을로 가서 마을로 가서 전하게끔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했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커다란 권세도 너희들에게 있다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치유와 축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도 또 부여받았었죠.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배제됐던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어떤 것들을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허락하신 숱한 기적들을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행할 만한 이 제자들에게 위임해서 그런 일들이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고 나니까 귀신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신비한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고도 경험하고도 그런 것을 부여받아도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어. 왜냐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안에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서 또는 이게 참 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리고 가방끈이 좀 짧으신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뢰를 안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이렇게 잘못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고 전하시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눈이 가야 되는 거지, 주님이 아니라는 것 앞에 자꾸만 눈이 가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막 권면을 해요. 기왕에 훌륭한 목회하려면은 박사학위를 좀 받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는 게 좀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할 사람이면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목회를 잘할 사람이고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목회를 못할 사람이면은 그걸 못 받아도 목회를 못할 사람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를 부여받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걸 보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가면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그런 거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서 귀신이 쫓아나고 어떤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그런 목사님들의 유형을 보면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막대합니다. 어이 박 집사, 어이 최 장로, 이렇게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뭔가 군림하려고 해요. 종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종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가시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배웠다라고 하면, 조그만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그에게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군림하려고 한다라고요. 여러분 유다가 배신한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하고 그리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라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 이 자연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걸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어야 된다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영광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큰 능력을 부여해 줬던 그런 예수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난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부터 제자들이 이상해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지자랑을 붙잡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고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혼란이 틈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잡아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어떤 높은 재산이나 그리고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또 그분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확증이 되면은 여러분 다른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걸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담아내시면 됩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서셔야 된다라고요. 자, 어쨌든 이 유다의 이 아주 간곡한, 그리고 이 유다의 아주 처절한 이런 배신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힘없이 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결론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만 결국에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가룟 유다는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에 눌려서 나무에다 목을 매고, 그리고 거기에서 줄이 끊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기에서는 누가 힘이 더 세 보입니까? 가룟 유다가 더 힘이 세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더 큰 것을 알고 있는 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의 배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49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며 하시더라. 자, 뭐라고요?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앞서서, 그의 배신에 앞서서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가 쓰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려갈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고,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다라고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불쌍하게 왜 죽으셨어? 또는 여러분, 그분이 안 죽고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었나? 라고 자꾸만 여러분 감성적으로, 감동적으로 그 일에 몰입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서 이미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이미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걸 왜 그러셨을까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성경을 이룬다라는 의미,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좀만 더 넘겨보시면은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아, 그것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하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주 말 못할 이러한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기 24장 2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길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들이라고요. 선지자들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못 믿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27절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의 이야기가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열왕기상 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기 위한 그 작업들을 만들어내신 거고요. 여러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뽑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꾸만 어떤 도덕적인 것을 뽑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흘러가면 성경을 너무나 얕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과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써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영광에 여러분 그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시고 하는 거죠. 여러분, 24장 또 볼까요? 24장 44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지금 하시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때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글들을, 그리고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이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했는데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여기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온통 목적과 의미를 두셔야 된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미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 크게 다가오고, 얼마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진리인지를 여러분이 아는 순간 여러분, 다른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렇게 당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믿었던 그 제자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저희 어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지간해서 요즘에는 안 하는데, 과거에는 제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꼭 네가 약속을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참 그래요.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는 얘한테만 했는데 기도 좀 해다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 이렇게 쫙 도는 거예요. 그때 그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을 보기도 싫고 두 번 다시 그와는 상종도 하기 싫죠.
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라고 느껴져요. 제자들, 자기가 믿고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고,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붙잡아가는 그 장면도 보이지만, 더 황당한 일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세요.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배신감, 이런 절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해야 됐던 이런 고통,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큰 일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시지만, 그 길뿐만 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직행해서 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얼마만큼 숱한 배신감과 상처와 아픔을 그분이 당했는지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탄하게 가셨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그분은 여러분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그분이 그대로 다 겪으세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감,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아오면서 지금껏까지 돈이 없는 것은 괜찮고 좀 내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배신감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일순간에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지점을 주님이 기꺼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그 길을 가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아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셋째까지 가지려고 사실은 이제 많이 아내와 이제 결혼 전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작년이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셋째가 이제 생겼었는데 한 10주 만에 그러니까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참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서 보고 막 엉엉거리고 울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제일 큰 위로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또는 아이고 어떡해요, 주님의 계획이 있겠죠라고 하는 거, 그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위로가 제일 힘이 됐냐면, 아유 어떡해요, 저도 유산을 당해봤어요, 그거 참 힘든데, 아유,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고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셨던 자리를 보시라고요. 철저하게 배신당하시고,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철저하게 그분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시는 거죠. 야, 나도 그랬다. 내가 가장 믿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그리고 나의 영광이 있던 내 제자들로부터 나도 그렇게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당했다. 그것까지 주님이 쌓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쌓고 가시면서 배신당하고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할 이 숱한 고난과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동정 못하시거나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같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배신감과 이 가난과 질병과 아픔, 이거 주님이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고 그거 경험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대부분이 자기의 이윤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고 평가를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가 퍼져서 더 큰 상처로 여러분이 당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누구만 붙잡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동정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괴로움을 체휼하신, 그대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은혜로운 이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 구절에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동정심과 이런 체휼과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보고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체휼하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은혜를, 그리고 긍휼하심을, 그리고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가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 땅의 절망과 고통과 배신을 다 겪은 다음에 사망에 이르렀다가 잠깐 그곳에 있다가 아침에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어나듯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이 계신 곳을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나갈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